우리가 지금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의 핵심이 뭔가? 바로 사모늘입니다. 사모늘이 안 되면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모늘은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그런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현장에 예비된 제자와 시스템을 찾고 세우는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전도가 우리 삶의 중심축이 되지 않으면 하나의 전도도 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전도 방법들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뭐 문 두드리는 축구 전도, 노방 전도, 뭐 부침개 전도, 진돗개 전도, 그게 바로 이 사모늘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한계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말씀, 기도, 전도. 그것도 오늘 하루를 내가 살 때 말씀, 기도, 전도의 스케줄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발걸음 속에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그 속에서 성령 인도 따라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을 찾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늘을 중심축으로 한 전도자의 삶은 절대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말씀의 인도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 말씀, 기도, 전도, 이게 우리 삶의 핵심이 돼야 돼요. 오늘도 바울이 분명히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이제 강가에 갔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정시기도가 삶의 체질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여기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그랬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시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장소를 정해야 되겠죠.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기도에 집중할 것인가. 근데 유대인들은 이 강이나 또 들이나 또 이런 이 산에서 기도했어요. 또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 들어가서, 베드로는 요한으로 더불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 그죠. 바울은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강가로 나갔다가 거기 여인들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움직이는 발걸음 속에 항상 말씀, 기도, 전도 스케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때 오늘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오늘 주께서 그 마음을 여사,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죠.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주님께서 루디아의 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청종하게 한지라. 개혁성경에는 청종하게 한지라. 오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뭡니까? 이게 딱 꽂힌 겁니다. 그 말씀이 딱 루디아의 마음에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나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래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고나에 머물게 아니라. 그렇죠? 갈급한 사람은요, 여러분이 던지는 그 말 한마디예요. 한마디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강권하여 내 집에 들어와서 아까 그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전해달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빌보 복음화의 하나의 시스템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하루를 살 때 말씀, 기도, 전도, 이 스케줄을 항상 여러분이 가지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뭐가 돼야 돼요? 중심축. 그래서 차 바퀴가 이 차가 이 도로를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차축이잖아요. 이 차축이
이 튼튼해야 이 무게를 버티게 되고 또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중심축이 뭐가 돼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 왜 이게 돼야 되는가? 우리 안에는 뭔가 다른 각인 뿌리 체질. 결국 이것 때문에 참된 응답을 놓치게 되죠. 다른 것이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되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틀린 생각을 하게 되고 틀린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그래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 기도, 전도. 단순히 말씀, 기도, 전도에 내 생을 올인했더니 바뀌는 게 아니라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는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잖아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 전도는 좀 뒤에 두더라도 말씀과 기도의 인생에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죠.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응답받지 못할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건강이 왜 영적으로 시달리는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열매는 따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상할 것도 없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정신 돌았다.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죠? 저 사람은 왜 도박에, 왜 술에 집착하는가? 왜 중독 상태에 빠지는가? 술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이걸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응답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바꾸는 게 말씀, 기도, 전도인 것입니다. 그 영적 성장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요, 아직 어린아이, 갓난아기의 신앙의 수준인 사람이 많아요. 전혀 정말 이 장성한 신앙이 되지 않고 어린아이보다 못한 그런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를 세우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을 벌이고, 그리고 교회에 문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영적 성장.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을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영적 상태가 바뀌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영적 축복이죠.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사실적으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사 같은 경우는요, 불말과 불병과 동원되잖아요. 히스기야 기도할 때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이길 청군이 동원되잖아요. 영적 축복이거든요. 이게 있어야 삶이 여유가 있죠. 여러분이 영적인 그 배경을 알고 여러분이 이 영적인 배경을 기도로 누리게 되면 반드시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잖아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초, 237 나라 살리 빛.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늘 불안하고 조급하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 문제를 만나면 두렵고 불안하고.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아닙니까?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영적 성장, 영적인 것이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사모노래를 해야 되는가? 그 사모노래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사모노래에 집중해야 되는가? 나도 모르게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 거기에서 오랫동안 만들어진 인생의 굴레, 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요, 신비주의의 그런 체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율법적인 그 체질을 가지고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남을 막 비판하죠, 판단하죠. 그 사람은 용서를 못해요.
절대 용서 못합니다. 판단해야 돼요. 헤아려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아 그걸 따지기 전에 이 사람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게 율법의 사람으로 딱 굳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하나님 영광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율법이 나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신비가 나오게 됩니다. 목사님들 때요. 내가 어제 꿈을 이야기. 이번에 뭔가 이게 신비가 아직도 벗겨지지 않아. 목사님도 그러는데 평신도도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들어온 게 있다니까요. 이게 결국은 지금 여러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중생활할 수밖에 없죠. 그래 이걸 우리가 완전히 바꿔야 돼요. 나도 모르는 옛 근성. 옛날 근성이 여러분이 좀 은혜 받고 그럴 때는요. 이게 탁 감춰져 있다가 조금 사람과의 그런 이해관계 또 여러분이 조그만 문제 사건을 만나게 되면 옛날 체질로 금방 가버리는 것입니다. 옛날 근성으로 금방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해 해방돼 나왔는데 그 광야길에서 문제를 만나 어려움 만나면 결국은 옛날 근성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뭡니까? 애굽 근성. 400년 동안 애굽에서 정말 노예 생활하다. 노예 근성. 그러니까 애굽 근성, 노예 근성 이것이 하나의 뭐가 됐어요? 올무가 되고 틀이 된, 굴레가 되고 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연이 오는 게 나도 모르게 불신한 근성. 이게 그 이스라엘의 하나의 굴레와 틀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는 절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서 이것 바꾸는 것입니다. 이 뭔가 옛 근성들을 다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일본에 36년 식민 지배당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 상처가 남아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는요, 뭐 일본 하면은 뭐 뭔가 모르는 일을 갈고. 근데 이게 계속 우리는 그런 일제 식민제를 체험을 안 했는데도 우리는 일본 하면요 못된 놈, 나쁜 놈, 죽창가가 나오고 그런 실정이라니. 근데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면요 이제는 일본과 우리나라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돼요. 동반자 관계로 가야 돼요. 지금도 그 과거의 그 일제 치하 시대를요 생각하면 더 발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모르는 그 상처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부모에게 특히 부모에게 많이 받죠. 이런 상처들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마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조그만 예를 들어서 남편과의 관계에서요. 조그만 남편이 서운하게 하면요. 옛날 내가 과거에 나한테 못해줬던 거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남편에게 받던 상처들 생생하게 기억. 또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와의 관계도요. 철저하게.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학대를 막 받고 살던 사람들이요. 보면 뭡니까? 이 나이 많은 여자를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엄마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엄마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엄마가 예를 들어서 이 집을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의 그 정과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막 어떤 사람은요 막 20살 차이 나더라고. 20살 차이 나는데도요 좋다고 결혼을 해요. 우리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저거 어떻게 저런 결혼을 할 수 있겠는가? 근데 그 사람에게는요 뭔가 그 여자에게서 그 어머니에게 받지 못한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상처들이 뭔가 내 인생에 틀이 딱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 전도에 집중하면 과거의 상처가 생각날까요? 생각할 틈도 없죠. 누구 말대로 진짜 염려할 틈도 없어요. 오직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 기도, 전도에 가 있어요. 염려할 생각도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염려할 시간 여유가. 그래서 물도 마찬가지죠. 흐르는 물은 생명력이 있지만 고인 물은 나중에 부패되고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탁탁이 바랍니다. 그래야 뭔가 성도가요 생동감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쓴뿌리, 이번에 우리 주일 강단의 말씀이죠. 우리 안에 이 쓴뿌리가 깊게 뿌리 내려 있어가지고 나도 괴롭히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또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까지 더럽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기로 하는데 맺지 못하도록 딱 쓴뿌리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로 완전히 굳어진 것입니다. 쉽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틀이 있다는 말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 그렇죠?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요. 그 말은 뭡니까? 뭔가 옛사람이 옷을 입고 있거든요. 옷은 뭘 상징합니까? 신분을 상징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옛날 그 불신 상태, 복음 모를 때 가지고 있는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중고, 삼중고. 교회 가도 은혜가 안 되고요. 직분의 하나의 축복이 아닌 짐이 되고, 교회 가는 것도 고통. 교회 가서는 은혜 받는 장소인데 교회 가는 것도 고통. 집에 와보니까 마누라 박박 긁지, 뭐 자식들 말썽이지. 집에 오는 것도 이제 뭡니까? 고통. 그러니까 이제 사이드로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 가니까요. 직장에 가니까 이제 뭐 상관에게 시달리지. 이거 완전 지옥 생활이라. 삼중고, 이중고.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성장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도 영적 생활은 완전히 멈춘 상태. 영적 상태는 완전히 0%. 그래 놓고 이제 뭡니까? 신앙, 교회 오래 다니니까 그냥 마누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와서 교회에 앉아 있는데, 그냥 교회 오래 다니니까 집사, 뭐 장로, 믿음이 좋다는 척도가 교회 오래 다녀야 돼. 그래가지고 장로로 세워놓으니 교회 오면 신경질 나지, 은혜 안 되지. 가정에 오면, 집에 가면은 막 진짜 막 힘들지. 직장도 힘들지. 그러니까 막 이제 결국 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쪼개지고 분리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모늘을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가 중심축이 돼야 됩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뭔가 치유돼야 될 뿐, 회복돼야 될 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이걸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배경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사모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한 포럼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에서 은혜 받은 말씀을 딱 전해봐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여러분이 한 주간에 있었던 전도의 역사, 그걸 여러분이 세 가지를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든지,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들을 때요,
이제 그게 포럼의 힘이죠. 상대방이 그걸 들을 때, 야, 그래, 나도 강단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나는 그냥 예배, 그냥 뭐 드리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정말 예배 때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기도 생활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 여기에 탁 부딪혀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왜 말씀이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검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령 관절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죠. 마음과 생각까지 다 바꿉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 24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불신앙 염려할 그런 시간이 없다니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찰하시리라.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손에 쥐는 게 그 검을 쥐는 거예요. 그럼 검은 뭡니까? 두 가지 기능을 하죠. 세 가지 기능을 하죠. 사단이 공격해 올 때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또 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또 사단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메스 역할, 암덩이를 도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언약으로 붙잡게 되면 다 도려내고 치유하고 방어하고 오히려 적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이게 말씀이 없다, 계속 사단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당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왜 우리가 기도하면 치유되고 회복되는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전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되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도자에게요, 전도의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잖아요.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 기도, 전도가요, 우리의 삶의 핵심이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알고 사모노를 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모노를 개인화시켜라. 어떻게 개인화시킵니까? 여러분의 스케줄로 연결해라. 여러분이 하루를 살 때요, 반드시 말씀 스케줄, 기도 스케줄, 전도 스케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의 기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걸 여러분이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뭐 새벽형 인간이라 그러면요,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 수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강단 말씀을 묵상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거나, 거기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는 것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잡으란 말은 뭡니까? 키워드를 잡게 되면요, 말씀 잡기가 쉬워요. 여러분이 말씀을 다 잡으려고 그러면요, 물론 머리가 좋고 그런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오히려 집중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키워드를 딱 잡게 되면 여러분이 키워드만 안테나다, 오늘 나는 안테나라는 키워드 잡다,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 연관된 메시지가 딱 나오잖아요. 아, 일대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또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 그래서 키워드를 여러분이 딱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의 언약으로 딱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스케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기도할 기도 제목이 뭔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스케줄에 내가 가는 현장, 장소, 만남, 그게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난다,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기도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새벽 기도 할 것이다. 나는 오늘 정시 기도 어떻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의 스케줄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기도의 스케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해요. 그 말은 뭡니까? 전도자 바울은 하루를 살아갈 때 반드시 기도의 스케줄이 있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사도행 3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전부터 봤던 안진뱅이가 오늘따라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늘 하루 스케줄을 가지고 하루를 움직일 때 하나님 중요한 문을 여시고 만남을 주시고 눈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하나의 삶이 되고 중심축이 된다는 거죠. 오늘의 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오늘의 전도예요. 왜? 여러분이 전도의 가슴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의 영이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초관심은 전도에 있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전도 스케줄을 잡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 스케줄 속에서 어떤 전도를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메시지도 준비하고 거기에 따라 자료도 준비하고. 하나님이 전도자가 그런 이야기 했죠. 요 세 개 잡을 때 이미 응답이 다 온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결심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내가 이제 결심하고 기도할 것이다. 근데 결심한 그 첫날에 응답이 와버리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오래 해서 응답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 제목과 결심했는데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그 즉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늘을 여러분을 개인화시켜라. 내 것으로. 사모들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개인의 직업에 따라, 또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의 스케줄 속에 이 세 가지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잡으면 반드시 이 세 가지는 분리되는 게 아니라 딱 연결되게 돼 있어요. 오늘 내가 준비한 말씀이 예비된 자에게 전달될 때 오늘 누디아가 강권에서 내 집에 유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딱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말씀을 현장화해라.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을 이제 현장화. 그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게 하는 게 바로 사모늘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했지만요. 말씀을 여러분 묵상할 때 반드시 키워드를 잡아라. 주제어를 잡아라. 키가 되는 말씀이 뭘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뭡니까? 전도 대화. 나는 오늘 이 키워드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짧게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전달할 전도 대상자가 나오죠. 근데 내가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주제어를 딱 잡았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은 꼭 이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여기 나오죠. 이 말씀은 꼭 누가 들어야 돼. 딱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그러면요 적어요. 오늘의 전도 스케줄에다가 오늘 누구 아무에게 내가 카톡을 보내겠다. 내가 오늘 전도로 전화로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이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관계됩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를 꼭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이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데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전화로 이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미리 앞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복음 받지 못하도록 막는 흑암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말씀, 기도, 전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사문을 가지고 어떤 게 먼저냐, 오늘의 전도가 먼저냐,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이 먼저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상황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오늘의 말씀을 잡고 오늘의 전도를 잡는 사람이 있고, 오늘 하루의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말씀을 잡는 사람이 있고, 그건 다 상황 따라 다르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네요. 오늘의 말씀을 잡고 그 다음에 이 말씀 받을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 만났을 때 처음에 대화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이게 없으면요, 오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자, 안녕하세요. 저 예뜸교회 누구 집사인데요. 교회 다니세요? 제가 선생님한테 구원의 길을 한번 전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한번 시간 내주세요. 그럼 내가 볼 때는 99%는요, 됐습니다. 반대합니다. 이미 내가 어느 교회 집사인데요, 전 전도자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마음을 탁 닫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 기도, 전도가 딱 준비된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뭐 키워드 있지, 준비됐지, 전도 대화, 여러분이 대화할 거리가 있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할 거리가 있으면요, 대화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근데 내가 대화할 거리가 없으면 자신감이 없어요. 눌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대화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눌리지 않습니다. 대화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뭐 아는 지인과 같이 뭐 커피를 마시든지 또 무슨 업무를 보다가 그냥 간증을 해도 돼요. 나는 정말 이번 주일 강단에 이런 말씀 받았는데 이렇게 은혜 받았다.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오늘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다. 반응하는 사람이 탁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현장을 준비하실 것이다. 오늘 루디아를 준비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타이밍도 하나님이 맞출 것이다. 루디아와 바울의 만남. 이 만남이요, 조금만 시간차가 나면 루디아는 기도하고 그냥 가버리고 바울은 기도하라고 못 만났겠죠. 근데 여러분이요, 오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잡게 되면 하나님은 현장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예비된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따른 뭡니까?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을 뭐 앵무새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식상히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또 내가 오늘 가는 현장, 오늘 하루 스케줄, 그것이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여러분 길게 하지 않은 응답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도 제목을 잡아야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지. 근데 여기에요, 이 말씀 속에 나와야 되고 오늘 나의 전도 스케줄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목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뭔가 전도자의 삶은 철저하게 뭡니까?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된 현장,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예비된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 같은 제자를 찾고 하나님이 예비된 시스템을 세우는 것, 시스템을 찾고 세우는 것, 이게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는 전혀 무리수가 없어요.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무리하게 전도했나요? 아니잖아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하루를 살았고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말씀 가지고
오늘의 기도 시간표 속에 기도하러 갔고 거기에서 오늘의 말씀을 던졌고 근데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빌립보라는 현장 강가에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내 집에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뭐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 뭡니까? 장소와 사람이잖아요.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 그게 빌립보 복음화의 시스템이 된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사모늘이 전도자의 삶의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모늘을 내 인생의 중심축으로 두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싹 체인지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으로. 그래서 뭡니까? 사모늘을 완전히 체질화시켜라.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말씀, 기도, 전도.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온유하다는 말은 뭡니까? 길들여진 자. 말씀과 기도, 전도에 길들여진 자. 이걸 여러분의 중심축으로 딱 삼는 자. 복이 있나니 그랬죠. 팔복 중에 하나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랬죠.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인생의 길을 비추는 빛등. 정확한 성령 인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가면. 예비된 현장에 예비된 제자, 예비된 시스템. 여기는 뭐 우리가 무리수가 없어요. 전도가 뭐 부담이다,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세 가지 스케줄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은 말씀, 기도, 전도.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 바울이 사모늘에 대갑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니까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혀 그랬죠. 바울은 항상 말씀, 기도, 전도의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베소에서 큰 사역을 하고 제자들은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나의 전도 스케줄은 로마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모늘을 완전히 체질화시켜라. 사모늘을 누려라. 사모늘 누리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모늘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61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그 늙은 종에게 내 고향, 내 본토의 땅에 가서 이삭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한 배필을 찾아오라고 그러죠. 근데 처진사 때 뭐 셋째 딸 그게 아니라 주소도 주고 이 주소로 찾아가.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내 고향, 내 친척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된 그 빌립의 이삭의 배필감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철저하게 말씀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도 받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된 그 여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늙은 종이 바울이 그 아브라함이 말한 그 아브라함의 고향 그 마을까지 가잖아요. 셈 곁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순적하게 인도했다면, 나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셈의 물 기르러 오는 처녀들 중에 예비된 자를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셈의 물 기르러 오는 처녀들에게
내가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저 샘에서 그 물을 나에게 좀 길어다 달라. 그 말을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가서 물을 길어다 주는 그 처녀. 그리고 내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데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다 주는 그 처녀. 그 처녀는 하나님이 예비된 처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눈을 딱 뜨는데요, 한 여자가 물동이 들고 오는 거 있죠. 근데 좀 저녁이라고 그랬어요. 저녁을 짓기 위해서 이제 물을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물을 이제 딱 기르고 있는데요, 처녀에게 자기가 준비했던 말씀을 딱 던져보잖아요. 나의 물 좀 달라, 먼 길 와. 대부분 처녀들 같은 경우는요, 빨리 가서 밥을 해야 되잖아요. 가족들 밥을 지어줘야지. 밤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하루 종일 들에서 일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빨리 가서 밥을 지어줘야 되는데요, 그 리브가는 어떻게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빨리 물동이에 물을 길러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샘에서 물을 길러서 그 늙은 종에게 물을 주죠. 그리고 말도 안 했는데 저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길러다 주리다. 정확하죠?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종이 깜짝 놀라잖아요. 하나님, 이 여자가 아닙니까? 네가 지금 누구 딸이냐? 보니까 뭐 라반의 딸이라. 가보자. 네 집으로 가면 가자.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처녀가 먼저 뛰어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지금 오고 있다고. 그럼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서울에 가서 한 배불감, 영균이를 위해서 배불감 찾아라, 그런 것 똑같아요. 어떻게 찾습니까? 그게 불가능이지. 그런데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아가면 정확한 예비된 현장을 찾아갈 줄 믿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뭐 여기 무리수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편안하게 성령 인도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체질이 안 된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뭔가 다른 근성들, 상처, 쓴뿌리가 탁 뿌리내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이제 결심해 보세요. 다니엘처럼 오늘도 삼원을 여기 내 인생 올인하겠다 결심할 때 오늘 밤부터 역사할 겁니다. 반드시 그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요,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요, 밤을 새워서 그물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변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저쪽에서 무리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물을 씻으면서 은혜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베드로에 가서, 베드로야 배를 띄워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밤을 새워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기잡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리고 아침에 고기가 안 잡혀요. 아침에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말씀에. 이게 뭐 100% 고기가 안 잡힐 때가 아침 아닙니까? 근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는 게, 은혜 받으면요 믿음이 생겨요. 도전하게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데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가요 그물에 올라오는데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야고보 불러가지고 양쪽 배에 실어 올렸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153마리. 모나미 볼펜 보면 153 나오죠. 하나님이 한때 모나미 볼펜은요 시대적으로 축복했어요. 나는요 가끔 보면서 이분이 언약을 참 잘 붙잡은 거예요. 언약 153. 여러분 평생의 언약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237. 여러분 지금 237이나 나오는데 이게 그냥 나에게는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다.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여기 여러분에게 딱 모나미 볼펜에 딱 박힌 것처럼
여러분 가슴속에 237이 딱 들어가야 돼요. 잘 바뀌 먹고 팍 바뀌어버려야 돼. 그래서 큰 물고기 잡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나 솔직히 말씀 안 믿었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베드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그물 배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여.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요, 어느 정도 붙잡힐 정도로, 말씀에 붙잡힐 정도로 딱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현장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사모늘을 완전히 현장화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모늘을 가지고요, 조금만 누렸는데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전도의 이 증거를 딱 주시면요, 이제 예배가 살아납니다. 강단이 살아나게 돼요. 전에는요, 강단의 말씀 내가 판단하고 너무 길다 막 그랬는데 이제 뭡니까? 요 세 가지가 내게 체험됐다. 그러면 이제 강단의 생을 걸게 되죠. 야, 이거는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강단의 생을 걸게 되죠. 여러분이 강단의 생을 걸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 37장 1절 10절 모든 죽은 뼈다귀 다 살아납니다. 말씀을 대언하니까. 여러분이 죽어있는 모든 뼈다귀 같은 가정, 산업, 경제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게 강단에 딱 생을 걸게 돼 있어요. 요 사모를 체험하게 됩니다. 강단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에서 말씀 한마디를 놓치지 않죠. 에스겔 47장 1절 12절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흘러 차고 넘쳐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죽은 연단을 다 살려버리고 소생시키잖아요.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강단에 이제 생을 거는 거예요. 강단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다른 성도에게 전파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강단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이걸 확인되면 성도들에게 누룩과 같이 번져가겠죠. 나도 강단의 생을 걸어야 돼. 사모누를 내 인생의 중심축이 되게 합니다. 요게 됐는데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3천 제자 일어났잖아요. 일시에. 그게 뭐예요?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은 뭡니까? 강단의 언약을 놓치지 않는 거죠. 전 성도들이 사모늘이 중심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3천 제자 일어나죠. 이게 현장으로 46절 47절 성전에서 떡을 떼고 집에서 떡을 떼고 강단에서 받은 말씀과 강단에서 받은 은혜가 현장으로 일시에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큰 부흥의 역사 일어나죠.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이 이 사모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의 중심축은 사모늘이다. 진짜 여러분이 사모늘에 한번 생을 걸어보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변화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에 정말 일심전심 지속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